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39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곡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곡, 이들의 심판을 다루는 마지막 단락이고요. 39장이 끝나면 40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들,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예언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포로기라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죠. 이스라엘 솔로몬, 이 시기를 통일 왕국 시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는 약 1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93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부터 왕국이 분열되지요. 북왕국이 독립을 해서 나가고 남왕국이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덩그러니 남는 상황이 됩니다. 북왕국은 93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00년 정도 지속되어서 721년에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그 북왕국에 속했던 10지파들은 사실은 지금도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위키피디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10 Lost Tribes of Israel 이라는 글들이 있어요. 10개의 지파들은 너무 이전 역사 가운데 또 아시리아의 정복지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과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21년부터는 유다만 남는 거죠. 유다는 약 150년 정도 더 지속을 해서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Exiles. 바벨론 유배가 시작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지식인층, 이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정착지 몇 군데에서 살다가 다시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538년 정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통일왕국이 시작된 게 한 1050년 정도, 분열왕국이 시작된 게 930년, 북이스라엘 멸망은 721년, 남유다 멸망은 587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론 백성들이 원하기는 했지만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죠?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당시 세계관에서 자기를 지키는 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뜻은 보통은 그 주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 패배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듯이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재앙이 어둠이었잖아요.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쓰러뜨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 집의 마지막 재앙, 큰아들이 죽는데 그 신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이 야훼 하나님이 암살자처럼 와가지고 이 애굽의 신들이 펴고 있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집의 큰아들을 죽인다. 이런 얘기로 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반대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저 바벨론의 그 신들에게, 마르둑 이런 신들에게 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죄지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분만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음란하게 다른 신들과 마치 바람을 피우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사회를 원하셨어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원하셨어요. 그런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다 라고 말씀하죠. 강자들이 자기 힘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아합 왕 같은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왕이 그냥 권력을 가지고 백성이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너희의 통치자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저 바벨론의 신들이 와서 야훼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요. 야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데려오시죠. 바벨론의 심판자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들을 불러와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예언서들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셨지? 너희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셨지? 아니,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꼬집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그런 순간이 저도 있어요. 저도 제 삶의 여러 순간들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일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라는 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상황을 탓하는 것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없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께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도 조심스럽고요. 모든 고통이 내가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저도 여러분들께 또 제 스스로에게 리마인더를 드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 우리가 그분을 제쳐두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고통의 이 터널을 잘 지나가시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